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느헤미야 술관원이었습니다. 술관원의 잡은 왕이 음식을 먹기 전에 그 음식을 확인하는 사명입니다. 독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우리가 잘 아는 기미상궁 맞나요? 기미상궁? 네. 사극 많이 보신 분들 기미상궁이 등장하죠. 그래서 꼭 임금님 드시기 전에 은수저를 이렇게 해갖고서 독이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독을 넣는 사람이 꼭 나와요. 사극에 보면. 근데 우리 생활 가운데도 독을 계속 넣는 그러한 존재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죠. 우리가 먹으려고 하는 음식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 속에 우리가 하려는 계획 속에 우리의 움직임 속에 교묘하게 자꾸 파고들어서 독을 집어넣으려 합니다. 아니 집어넣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도 기미상궁이 있지 않습니까?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의 여러분의 기미상궁이십니다. 주님께서 친히 그 독을 확인해 주시고 독을 제거해 주시고 그 독 들어간 것을 취하지 않도록 막아 주십니다. 당신의 성령을 통해서 때로는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일을 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되어 우리 역사 가운데 찾아 들어오셨을 때 그때에 온 인류는 온 우주는 온 지구덩어리는 환한 빛을 경험했습니다. 온 세상이 환해졌습니다. 영적으로 어둠에 빠져있던 죄악에 찌들어있던 세상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환하게 밝혀졌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시이십니다. 계시라 함은 우리가 사람의 힘으로 알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열어서 보여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계시. 당신의 진리를 예수님을 통하여 아니 그리고 예수님 그분께서 하나님의 계시의 절정 완성이십니다. 진수, 정수이기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진리,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하는 진리, 그 계시의 내용을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던져 놓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힘입어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됐고 그 계시가 진리임을 알고 계시를 즐기며 그 계시를 전하는 삶을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진리, 그 계시를 전하라 하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말로 필요하면 아니면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을 통하여 그 받은 바 진리를 전달하라고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려고 본문 가운데는 이 계시의 빛 또는 예수님 또는 예수님의 가르치신 말씀의 두 가지 기능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오늘 한번 그 말씀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첫 번째 계시의 내용, 예수님의 가르침은 계시의 빛이라고 하는 사실, 그 계시는 빛입니다. 그 계시 가운데 밝음이 있고 찬란함이 있고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말씀하기를 16절에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당시에 기름으로 등잔불을 밝혔죠. 그러나 그 등잔불을 침대 밑에 두지 아니하고 또는 그릇으로 덮어두지 아니하고 램프 스탠드 위에 올려 놓음으로 해서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이 제대로 볼 수 있게 준다고 하는 기능, 밝혀주는 기능, 모르는 것을 알려주는 기능, 계시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둠을 밝히는 기능입니다. 즉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알려주는 것, 하나님께 등을 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것, 진리를 찾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조명해 주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신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궁극적인 빛이라고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라고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빛이 저에게,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강렬하게 비춰졌습니다. 누가복음 2장 3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고,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다시 번역하면 예수님은 이방을 위한 계시의 빛이십니다. 이방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 오신 빛이요, 예수님은 주의 백성 곧 이스라엘 백성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 오신 분이기도 하십니다. 그 방법은 진리를 가르쳐 주심으로. 부처는 죽으면서 명언을 남겼습니다. 마지막 죽어가는 그 순간에 석가모니는 얘기하기를 나는 아직도 빛을 찾고 있다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I am the light of the world.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석가모니가 찾던 빛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즉 내가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 가르침은 계시의 빛입니다. 두 번째로 17절 보시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심판의 빛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빛의 두 번째 기능입니다. 모든 것을 다 드러낸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과 악을 행하는 사람. 선을 행하는 사람이라 함은 진리를 찾고 진리를 향해 나아오며 진리에 순종하는 사람이 곧 선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3장 20절에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 빛으로 나오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그 이유는 자기들의 악행이, 자기들의 추함이, 자기들의 죄악이, 자기들의 하나님께 등 돌리고 죄악을 추구하는 자기들의 모습이 드러날까 봐 빛으로 오기를 거부한다고 명쾌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런 분들의 경우 당분간은, 즉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그 빛을 거부할 수 있겠으나, 그러나 빛을 피하며 빛을 거부하며 마감한 인생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가 아무리 감추려고 하지만 다 드러나고 만다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18절에 보시면 여기 예수님의 그러기에 초청 및 경고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빛을 추구하는 자, 빛을 사랑하는 자는 더 많은 빛을 경험하게 될 것이요, 없는 자는, 빛을 거부하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여기는 것마저도 다 빼앗기고 말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진리의 빛을 향해 전하는 마음으로 나오면 그 진리의 빛에 의해 우리는 악함이 제거되는 경험을 하며 거룩함으로 덧입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진리의 빛을 거부하면 타인에 의해, 타인이 아니고 즉 하나님에 의해 모든 악행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는 심판의 자리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경고요 초청입니다. 그러기에 누가복음 앞에 8장 8절 하반절에 외치시되 예수님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가운데 오늘 하나의 교훈만 나누고 다음 주에 이어서 두 번째 교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이 내 영혼 속의 어둠을 몰아냅니다. 말씀은 찬란하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어둠을 다 몰아내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셔서 커튼을 착 제끼면 날씨가 맑은 날의 경우는 햇빛이 쫙 들어옵니다. 저희 집은 남향이기 때문에 아주 잘 들어옵니다. 햇빛이 쫙 우리 방 안으로 들어올 때 기분이 괜찮지 않습니까? 기분이 그냥 상쾌해집니다. 진리의 말씀이 내 영혼 방 안으로 들어오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야말로 기분이 상쾌해집니다. 그 이유는 우리 속에 있는 내 영혼 속에 있는 어둠이 쫓겨나가기 때문입니다. 빛이 어둠을 사라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말씀의 빛이 내 영혼 속으로 강하게 비출수록 우리는 더 가벼운 영혼으로, 더 밝은 영혼으로 변모됩니다. 그러기에 마음의 창문의 커튼을 열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환영해야 합니다. 갈망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이 제거됩니다. 시편 66편 18절 말씀하기를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우리 속에 죄악을 품는 성향이 아직도 남아있기에 그 죄악을 품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막히게 되기에 죄악을 품고 있는 상태 커튼이 우리 마음의 영혼을 깜깜하게 가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커튼을 제끼며 하루를 시작하듯이 죄악의 커튼을 제끼며 하루를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탄의 공격이 우리를 압도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사도 바울이 말씀하기를 뱀이 즉 사탄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분명코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이 있습니다. 그것을 싫어하는 사탄이 우리를 미혹해서 거기서 떠나 우리 마음을 부패하도록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진실함과 깨끗함,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을 우리가 계속 유지하기 위해 진리의 등불이 필요합니다. 뱀, 즉 사탄의 간계는 우리 스스로를 합리화하게 만듭니다. 다양한 핑계거리를 대며 죄가 아니라고 주장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말씀의 빛이 우리를 조명해야 우리가 잘못된 것을 보게 되며 그 어둠을 말씀이 쫓아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치과에 갈 때 이를 특별히 잘 닦고 갑니다. 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이를 깨끗하게 평소보다 더 깨끗하게 아무리 깨끗하게 닦고 가봐야 치과 의사가 제 입 몸에 또는 이에 무슨 이상이 생긴 게 있으면 다 지적해냅니다. 겉으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니까는요.
아무리 내가 양치질 깨끗하게 해도 우리 속에 있는 진짜 문제는 전문 의사가 봐야만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아주 관대한 경향이 있어서 나의 죄를 죄라 인정하는 것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여기 사탄의 작업이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하는 우리의 진실함과 깨끗함이 부패화될까 봐. 여기 사무엘하 29장 29절에 복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나이다. 다윗이 고백하기를 자기 마음에 부패함이 있다고 인정합니다. 즉 어둠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리고는 자기 마음의 어둠을 밝혀주시는 은혜에 호소합니다. 그리고는 어둠을 몰아내시는 은혜를 힘입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나이다. 사람의 지혜나 결단이 우리 속에 어둠을 몰아내지 못합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이 내 어둠을 밝히십니다. 새벽에 잠이 깨서 한번 제가 아내가 자고 있어 불은 켜지 못하고 더듬 안경을 찾았습니다. 깜깜하지만 그러나 자그마한 불빛 하나 이렇게 날로 이렇게 거기 켜 있는 게 있었어요. 그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됐는지 그 자그마한 불빛 때문에 제가 안경을 찾을 수 있었고, 아무리 작은 불빛도 어둠은 감당을 못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마음을 나의 어둠을 밝히시나이다. 우리가 주님께 자주 기도드릴 내용, 주님 제 마음의 어둠을 밝혀 주시옵소서. 동시에 우리는 우리 마음의 이 바켓을 우리 마음의 버켓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뒤집어 엎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호와의 강렬한 진리의 계시의 빛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워 주십니다. 내 마음의 왕좌를 빛이신 여호와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청소해 주시기를. 여러분 중에 청소 좋아하시는 분이 있죠. 저는 청소 안 좋아하는데 저희 아내는 청소하는 걸 좋아합니다. 훌륭한 영혼들입니다. 청소하기를 좋아하시는 분들, 주님께서 제 영혼을 청소해 주시기를. 나의 등불이신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어둠을 밝혀주시면 내 영혼의 어둠이 쫓겨나갑니다. 나의 등불이신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어둠을 밝혀주셔야만 내 영혼 속에 어둠이 쫓겨나갑니다. 우리의 마음의 버킷을 뒤집어 엎어야 합니다. 비워놓고 여호와의 빛이 그 버킷을 가득 채워주기를 갈망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교만함, 세상에 붙은 욕심, 의심, 타협하고자 하는 마음, 죄악을 계획하는 생각 다 뒤집어 덮어야 합니다. 엎어야 합니다. 어둠은 우리 마음속에 빛과 함께 섞여 있을 수 없습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쫓겨납니다. 빛이 들어와야 어둠이 쫓겨납니다. 다시요, 내 의지를 가지고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결단을 가지고는 내 마음을 청소할 수 없으며 내 속에 있는 어둠을 몰아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빛이 내 마음을 채워야만 어둠이 쫓겨나갑니다. 거짓은 우리 마음속에 진리와 함께 섞여 있을 수 없습니다. 죄악은 우리 마음속에
거룩함과 함께 섞여 있을 수 없습니다. 죽음은 우리 마음속에 생명력과 함께 섞여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역사를 두고 수많은 영혼들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역사를 두고 수많은 인격들을 변화시켜 왔습니다. 우리도 그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아직 주님의 작업은 다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더 강렬한 빛 속으로 들어가야 되며 더 정결한 모습으로, 더 어둠이 제거된 상태에서 더 능력 있는 모습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어거스틴을 종종 인용하고 하지만 어거스틴 교회 역사의 아주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의 제자요 신학자입니다. 어떤 분들은 어거스틴을 비판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이유는 어거스틴의 교회론에 문제가 있긴 합니다. 캐톨릭 교회에 속해 있었기에 그의 교회론에 관한 이해에 한계가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 이외의 가르침, 그는 거의 천재였어요. 12살 때 대학에 가서 16살부터 가르쳤으니까요. 16부터 가르쳤으니까 천재였습니다. 그러나 그 재능을 가지고 결국 나중에 주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았지만 그러나 젊은 시절 그의 삶은 엉망이었습니다. 음란한 삶, 방탕한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본인도 자신의 삶이 잘못된 것을 알아 그런 철학을 전공한 사람이니까요. 진리를 찾는다고 했으니까 자기 삶의 진리와 맞지 않는 것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마는 그러나 자기 속에 있는 그 육신의 정욕을 제어할 길이 없어서 그는 고민하며 번민하며 마음 아파했습니다. 나름대로 하나님께 기도도 해봤습니다. 당시에 최고의 설교자로 알려져 있던 앰브로스라고 하는 분의 설교도 듣고 감동도 받고 격려도 받았고 그러나 그의 마음은 계속 번민 상태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국 그를 찾아와 주십니다. 그날 어거스틴이 회심하게 되는 그날 아침에도 그는 마음속에 번민하며 시편에 있는 말씀 인용하며 기도까지 했어요. 오 주여 언제까지니까? 오 how long? 오 Lord how long? 얼마나 오랫동안 제가 이 아픔 가운데 번민 가운데 고민해야 됩니까? 주님께 도움을 구했죠. 그리고 밖에 정원에 나가서 쭈그리고 앉아 마음 아파하고 있는 그때에 유명한 일화죠. 아이들이 노는 소리가 들리면서 한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별이 안 되지만 Take it and read. Take it and read it.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그런 가사가 들려올 때 어거스틴은 그게 하나님께서 아마 자기에게 성경 말씀을 취해 읽으라는 말씀으로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집안에 들어가 성경책을 잡고 그냥 아무데나 폈습니다. 유명한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이죠. 그에게 딱 맞는 그런 말씀이 거기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가 고민하며 번민하던 그런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말씀,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라,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이 어거스틴의 영혼을 후려쳤습니다. 이 말씀이 어거스틴 영혼 속에 있는 어둠을 그 자리에서 다 몰아내 버리고 맙니다. 거기서 그는 무릎 꿇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회심을, 중생을, 하늘로부터 태어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의 어머니 모니카의 오랜 기도의 결실이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이 사건을 이렇게 수려합니다. 로마서 13장 13절 14절 그 말씀은 강한 빛이 되어 지금까지 어두웠던 내 영혼 속의 모든 의심을 몰아내고 온전한 확신으로 가득 채워주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 영혼의 모든 어둠을 다 몰아내며 진리에 대한 확신으로 기쁨으로 환희로 가득 채워주는 경험을 그는 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는 이후에 역사 가운데 가장 뛰어난 신학자로
성숙하게 되면 많은 글을 남기며 초대교회 4세기, 5세기 그때의 신학을 정립하는데 커다란 공헌을 하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주님 당신의 사랑으로 제 마음을 찌르셨나이다. 찌르셨나이다. 주님께서는 저희로 하여금 주님을 찬양하면서 기쁨을 누리도록 저희 마음을 감동시키십니다. 정확하게 성경의 가르침을 추적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기쁘게 된 이유는, 기뻐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뒤흔들어서 그렇다. 그는 설명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 당신을 위해 저희를 만드셨기에 저희 마음은 주님 안에서 쉼을 얻을 때까지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Until we find rest in you, our heart is restless. 우리의 마음은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영광을 위해 만드셨기에 그 하나님 안에 휴식을 취하기 전까지는 우리 마음은 평강을 얻을 수 없다. 그의 고백론, confessions, 그의 고백론 거기 처음에 1장에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음란하던 방탕하던 어거스틴을 변화시켜 줬습니다. 강한 빛이 되어 그의 마음을 조명하셨습니다. 어거스틴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니, 우리가 이미 그 말씀 우리도 들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의 빛이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어둠을 몰아내는 경험을 이미 했거니와 오늘도 내일도 그 경험을 자주 반복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내 어둠을 밝히시는 여호와의 등불 되시는 그 모습 우리가 할렐루야로 찬양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침 창문 커튼을 제치고 찬란한 햇살을 맞이하듯이, 아니 그보다 더 반가운 마음으로 여호와의 등불이 내 마음의 어둠을 밝혀주시기를 기대하며 기도하며 경험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 말씀의 광채가 강렬하게 비춰져야 되는 것은 주께서 아직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실 일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통해 주께서 하실 일이 아직 많이 남아있기에 당신의 강렬한 말씀의 광채의 빛을 오늘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고 계십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비추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이 순간에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빛이 우리 마음의 어두움을 지금 몰아내고 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도우심을 구하십시다. 지금뿐이 아니고 이 문을 나서면서 오늘 오후에 월요일 아침부터 창문 커튼을 열면서, 마음의 창문의 커튼을 열면서 주의 말씀이 강하게 우리 영혼을 비추어 주시기를, 더 이상 우물쭈물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 사탄에게 속지 아니하고 더 이상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당신의 빛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며 인도하십니다. 주님 계획 이루어드리기 위해 남은 인생 주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에
쓰임받기 위해 다시 한번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혀 주시옵소서. 주님께 여러분 마음을 아뢰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저희를 구원하시며 구원하시되 영광스러운 진리의 계시의 빛으로 저희 마음을 채우시며 어둠을 제거해 주셨거니와 또 아직 저희를 통해 하실 일이 많이 남아있기에 오늘도 저희들에게 영광의 광채의 빛을 비춰주기 원하셔서 사람이 되어 저희를 찾아오셨거니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영광 가운데 능력 가운데 부활하신 진리의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영광의 광채 저희 심령 속에 깊숙이 자리 잡게 해주시려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까지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그 진리의 말씀을 저희들이 상기시켜 주시며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해 주시며 그 말씀이 우리의 인격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능력으로 변화되어 나타날 수 있도록 저희를 감화하시며 지도하시며 이끄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한 주간 또 제자로서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삶,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삶 살겠노라 다짐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심령 가정 위에 은혜와 영광 교회 위에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 직접 만나 뵈며 그 앞에 무릎 꿇고 경배 드리는 그 순간까지 늘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